27장의 이삭의 장자권 축복에 앞서서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 둘과 결혼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해쪽 속의 여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결혼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이었던 해쪽 속의 신이 이삭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27장에 이삭이 에서만 몰래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합니다. 빗나간 에서에게 빗나간 편애를 넘치도록 부어주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대 도시였던 누지에서 발굴된 어떤 토판 문서에 의하면 어떤 후리족 사람이 3마리의 양을 받고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장자 상속권은 장자로서의 권한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부여가 되는데, 그 책임을 면하고 싶은 사람은 장자권을 재물 얼마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겨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축복권을 잃고 난 후에 에서의 통곡에서 보면은 그냥 이 장자권을 그냥 조금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도 그 장자권은 경시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권의 본질이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을 아마도 에서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팥죽을 야곱에게 요구하면서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게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보다는 오늘, 나중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당장 죽을 지경도 아닌데 죽을 것처럼 이렇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야곱은 이 장자권의 그 존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로, 장자권을 상속받을 자로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굳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그 장자권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야곱이 받지 않았을까요?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간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받겠다라고 야곱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야망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열망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보여집니다. 창세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총 71회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야곱과 관계된 26장과 28장에서 집중적으로 30회 이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야곱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빌어 줄 테니 사냥감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는 일에도 사냥할 고기를 조건으로 아버지의 입을 즐겁게 해 주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축복관, 일그러진 부자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것을 주어야지만 자식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죠. 에서는 사냥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사냥꾼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입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냥꾼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입에 들어갈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날마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 보니 익숙한 사냥꾼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입에 들어갈 고기를 위해서 아들을 둘로 뛰어다니는 사냥꾼으로 키웠으니까 이런 에서의 단순하고 속물적인 근성은 당연하게 나온 걸로 여겨집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서 자식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이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어딘가 우리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먹을 것만 밝히고 있는 아버지,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해서라도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축복을 받고 있는 야곱,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놓치고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나중에 찾아와서 통곡하고 있는 에서. 야곱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꼈을 에서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나가 버린 것입니다. 교활한 야곱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울부짖었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동등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6장, 27장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에서가 성서에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깨달음이나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이런 회개보다는 어머니와 동생 야곱, 아버지로부터의 거절당함, 빼앗김에 대한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이 야곱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에서의 내면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족 모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20년 후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생전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쓸쓸하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하는 에서로 인해서 이 이삭의 가정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불행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삭 집안의 이런 가족 해체라는 상황의 근본에는 에서의 장자로서의 책임감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의 부족이 깔려 있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야곱의 탐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들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도 아들의 영적인 것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내답게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들로 다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을 그러한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에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냥에 대한 것이었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그의 머리는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재산만 물려받겠다, 이러한 재산 상속에만 혹시 이 에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아말렉 족속과 모세에게 반역을 했었던 고라 자손들이 이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의 아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오바댜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돔 족속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오바댜서 1장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중에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바댜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어머니의 자궁을 동시에 공유한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우애의 상징, 어떤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웠다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일란성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징이 일치하고 마치 하나의 사람이 둘로 나뉜 것과 같이 닮아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어, 외형만 한 사람은 털이 많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으로 갈라질 이런 야곱과 에서를 왜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출발했고 한 집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름으로 인해서 극과 극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극과 극에 대조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에서가 죽도록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재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 무엇이 팥죽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평안히 살아간다고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지만 징계도 같이 주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축복과 징계는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